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들과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후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차분하게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이 그냥 막연하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가르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요 아래 이제 푸르지오에 사는 녀석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지금 못 가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 땡땡 교회를 다녔대요. 그 교회 목사님 참 인자하시고 좋으시잖아요. 연세가 좀 있긴 하시지만 그래서 계속 다녀야지 했더니 너무 멀대요. 그러면은 나랑 어차피 지금 같이 말씀문도 계속 해오니까 너 그 집에서 입구 하나만 건너 그러면 목사님 교회야.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녔는지를.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무슨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요. 네가 예수를 믿고 또 네가 믿고 네가 믿고 네가 믿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네가 믿게 된 거야. 이 사실을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지 네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야. 분명하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가요 못 가요? 도망을 못 가요. 아무리 가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그 구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에게는 확신이야. 네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이것이 너의 확신의 근거이지 너의 믿음이 너의 확신이 너의 행적들이 그리고 너의 뭐 다른 것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확신의 근거야. 이제는 믿음의 확신에 서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으니까 이제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우리는 먼저 뭘 보는 것입니까? 항상 얘기하자면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은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말합니다. 그러는데 당사자의 책임으로 말하는 부분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할 때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물론 불신자들한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사 너에게 먹을 거 있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으니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이죠.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17절 아덴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걸 지으시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다, 더듬어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뭘 바라는 겁니까? 열왕기 상해에 보니까 17장 24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과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당신의 입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대속과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럼 증거를 대야지. 증거를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에서 2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에서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사명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전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언제 나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17절부터 37절에 나오죠. 17절에 37절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17절에서 27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아들이 살아난 걸, 부활한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하는 고백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술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 곧 부활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대속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곧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점, 그 핵심은 뭐죠? 생명, 곧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답이 없어요? 그것은요, 소원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욕심적인 기적을 보고 놀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여서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여인에게, 그 믿음 있는 그 여인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했는데 앞에 있는 떡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내게서 떡을 얻어먹은 까닭이니라, 이랬어요.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자를 데려감으로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을 주십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부활이라는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누가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사단이,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받은 사명이 말씀을 전달했다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이 대속과 부활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어디에서 된다고요? 부활의 소망에서는, 그래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그 부활과 천국이 실상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 장래일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시하신 땅 장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할 거라는 것이죠? 확실하다라는 믿음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홍해로 가자. 홍해를 가를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가를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건너가자 할 때 그 물이 무릎을 넘어설 때 요단강이 멈추어서서 벽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40절에서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일도 중요하고 내 경제도 중요하고 내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상급을 쌓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모든 힘을 쏟아 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일생을 달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것 하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서 이 상급을 향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수정해 나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근거에서 야고보서 보니까 2장 14절에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년 14절에서 26절까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열왕기상이죠, 17장이죠. 아합에게 나가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럽니다. 뭐 했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한 대로 나가서 행동으로 옮겼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는 되게 말이 없어요. 과묵해.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알았어요. 전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사실을. 이번 주에 처음 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근데 처음 얘기하더라고. 그럼 이제 다녀야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한시세가 오늘 또 물어봐요. 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지. 아,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일이 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를 인도할지. 그런데 엘리야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딱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실적인 명령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시험 끝났으니까 다 어디 갔어요? 다 PC방에 갔지. 요즘은 PC방이 되세요. 이제 드디어 중마동에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날 반드시 이런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보낸다니까요. 이제 그늘에 딱 시원하게 앉아있는데 목사님 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저 너무 못 차요. 그건 누구 같아요? 너 같은데? 아,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내가 제안하면 4학년 아니면 5학년이야. 4학년이면 등치 큰 4학년이고 운동 못한 4학년. 5학년이면은 보통 5학년이고 운동 못한 5학년. 일로 와봐. 이름이 뭐야? 뭐라고 얘기해요? 몇 학년이야? 5학년. 어느 초등학교? 저 학교는 안 다녀요. 어메. 그럼 홈스쿨링해? 아, 그게 아니고요. 저 캐나다에서 인지에 왔어요. 이름 좀 얘기해 줘.
여럿이 다 듣는데 모르겠어. 여러 번 물어봤어. 여러 번 물어봤고 드디어 알았어. 강규오. 내 손바닥에 써가면서 물어봤어. 근데 캐나다에서 2년을 있다 와서 한글도 막 우리말도 어눌하고 영어도 당연히 어눌하고 이제 둘 다 어중간한 거죠.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뭐 가정사에게 얘기는 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새 공을 다 혼자 들고 왔어. 그래서 공을 차는데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더라고. 운동신경은 물론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4시 반이나 이때쯤 내가 또 나오니까 내일 또 다시 나와. 알았대요. 한국 와서 유일하게 처음 사귄 친구가 누구예요? 태양이잖아. 걔는 내 친구예요. 나는 걔 친구고 이제. 내일이나 만나면 이제 또 이제 앉아서 둘이 이제 우리 앉아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상급. 그렇죠. 그럼 이게 누구 상급이요? 저와 여러분의 상급. 이 교회의 상급.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담고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또 볼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광야로 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로 광야로 갑니다. 2절에서 7절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레벨은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갑니다. 8절부터 16절. 그렇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곧 생명의 부활, 육신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사실로 보는 믿음과 그런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선조들도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그분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모든 구약의 증인들이죠. 뭘 얻었습니까?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각 개인들이 받은 응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 아브라함이 순양이 준부되었던 것,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들이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얻었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겠다, 모세가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뭘 못 받았다고 나옵니까? 약속을 못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요, 성경의 표현법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히브리 11장을 다 읽었는데 여기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표현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한 가지를 봅니다. 3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33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나와요. 가운데 보니까 33절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에판겔리온 그렇게 써요. 헬라어를 쓸까요? 말까요? 써봅시다. 에판겔리온 약속드리라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33절에서 말했던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이 아브라함이 뭘 받은 거예요? 너의 후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 모세가 뭘 받은 거예요? 너를 통해서 출애굽하겠다는 거. 그런 것들을 받은 걸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드리라는 단어를 복수를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약속은 단수를 썼어요. 텐 에판겔리안 이렇게.
에판겔리안, 그 약속이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그 약속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 이걸 못 받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 보지 못하는 것을 약속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와 같은 용법을, 자, 다니엘서 보니까 2장 28절에 후일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후일에. 네. 다니엘.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여기서는 속히 될 일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뭘 말하느냐? 종말을 지시를 해요. 그럼 종말은 뭐냐? 한 시점을 딱 예수님 오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자, 그러면은 다니엘의 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종말이지만은 후일이에요. 맞죠? 종말이지만은 종말의 때가 다니엘의 때 아직 안 왔으니까 후일 올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초림 됐어요? 안 됐어요? 초림 됐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 사이 기간을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이 기간을. 이런 용법인 것처럼 약속을 못 받았다? 그 말은 후일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봤잖아요. 그럼 누가 더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된 거예요. 절대 이 복을 뺏기지 않게 되길 바라고 이게 들려지며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쉽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 마음이 확 열리고 땡기고 맞다라는 감동이 와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 곧 생명의 부활. 그럼 우리는 이걸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가졌으면 누구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굶고 해서 얻어야 됐던 것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왜요? 그러나 할 일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 이제부터 내일 일은 전도받고 하나님 일생의 복음을 전하도록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사용해도 좋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진짜 그 가치가 보였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써도 그 일이 내가 세상에 무엇이 되는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을 막 믿을 때 그게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증인들은 증거를 받기는 했어. 그러나 뭘 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를 보지를 못했어. 그러면은 이 구약의 증언들이 본 것은 뭡니까?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제 40절에 다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지는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것. 솔직히 구약의 증인들이 누린 그 증거들을 보면 부럽지 않아요. 근데 자세하게 내막을 떨쳐보면 그렇게 부러울 곳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역할 할래요? 안 할래요? 저 같으면 안 해요. 내 성질로는 못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저것들 다 죽이고 너로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합시다. 저는 그랬지. 그러려면 차라리 제 생명체에서 저의 이름을 기어치 이렇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성질은. 그만큼 모세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만큼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러면 더 좋은 건 뭡니까? 더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증거들은 뭐였어요? 그것은 모형이었어요. 모형. 앞절에서 말했던 증거를 받았으나 그 증거들은 다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됐습니까? 예수의 성육신과 그리고 계속과 그리고 부활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뭘 가졌습니까? 성령의, 우리 안에게는 성령의 내주라는 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더 좋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좋아요? 더 좋은 거, 분명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이 일생 누렸던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지금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좋은 건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진짜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러고 앙뚱한 잡고 일생을 다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들입니까? 완전한 걸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나가는데 참 그게 재미있죠. 즐겁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중3들이 왔어요. 목사님, 초등학생들 2명 해갖고 제대로 한판 붙잡고 그러더라고. 저 누군지 아냐? 아니 몰라요 그러더라고. 모르는데 붙잡고 그러냐? 목사님 대가요 그러더라고.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이기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디 초등학교니? 제철이요. 그래 어쩐지 얼굴이 좀 몇 번 와서 놀았지. 그러기는 했대. 지그들이 한 40명이 왔어. 시험 끝났잖아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 한 40명이 몰려와가지고 시험 끝나고 와서 몰려왔으니까 몇 시간을 지금 놀고 있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초등학생 2하고 중3 셋하고 저까지 6대6으로 게임을 했어요. 중3단한테 얘기했어요. 공 잘 찬 놈들이라서. 근데 진짜 부탁할게. 니들 텐션이 지금 한참 낮아졌거든. 이 텐션 갖고는 쟤들 공 찰 줄 알아. 내가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플레이할 줄 알아. 패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잡기 어려워요. 개인기는 없어도. 진짜 어렵다. 아니라 다를까 죽을 쓰네. 혼자서 6명 다 상대하고 막 놔두고 그러네. 그래갖고 2대0 깔끔하게. 수비도 안 하네. 슬렁슬렁. 깔끔하게 2대0 됐더라고. 너희들 내가 얘기했지. 그러고 셋골 내가 연속 넣어버렸어. 3대2 만들어줬어. 이제는 제대로 해라. 그래갖고 셋 게임을 해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기긴 했는데요. 얼마나 재밌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 듣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예. 목적은 뭐예요? 그놈들 말씀 듣게 하는 거지 뭐. 저보다는 나아요. 저는 항상 거절했는데 그래도 거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저께 또 한 2시간 또 볼락이 뛰고 아침에 또 한 2시간 뛰고 그때는 몸이 좀 그렇네. 근데요, 놀라운 게요. 분명히 코로나 이번에 유행하기 전에 그 친구들 잘 뛰었거든요. 광희 그 회사팀 애들. 근데 이번에 만나서 뛰어보니까 아니야. 느려지고.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내가 늙는 속도보다 쟤들 늙는 속도, 저 사람들 늙는 속도가 몇 배는 빠르구나. 저는 아직도 중2나 중3들이 움직이면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 걔네들 움직이면 내 눈에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거든요. 감사할 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 나이에도 그 친구들하고 놀 수 있다는 거, 젊은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진 자로서 그분이 나에게 준 그 일에 인생을 걸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 속지 않고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절에서 2절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3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3절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인 관리, 육신의 관리를 잘해라 라고 명령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관리, 영적인 관리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부른 거예요? 증인들로. 증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아서 그 증인이 되므로 모형만을 보았던 그들이 그 모형을 잡음으로도 확실했다라는 것을 뭐하게 된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믿음에 있어서 확정적인 것이고 증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형을 잡았던 그분들의 그 모든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사실임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나머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그리고 뭐가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에 읽을 땐 그랬어요. 위로하는 말만 보여. 그 성경 66권에서 다 지나가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구절들만 보이더만. 얼마나 지나니까 해라라는 사명들이 보이더만. 사명들이. 얼마나 지나니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금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만.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런 것이 다 지나고 나니까 진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진짜 응답. 세 번째, 참 응답. 다른 말로 표현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시간표를 지나고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재림의 언약이. 그전에는요, 솔직한 제 마음은 나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 그건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다음 세대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한 바람이었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뭘 받느냐? 오늘 올 수도 있고 지금 올 수도 있는 일이지. 그건 알 수 없지 않냐? 그럼 왜 내가 이것을 자꾸 나의 응답에서 밀어내려고 할까? 아마 지금 이게 거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문제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되고 나하고는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달라고 그래요. 성질나지. 부모는 성질나요. 아빠, 오늘 연필 사야 되니까 10원. 지우개도 사야 되니까 20원. 오늘 떡볶이 하나 사 먹어야 되니까 50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맨날 그러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아니, 탁자에 돈 나눴다니까 갖다 쓰라니까 안 갖다 써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로 나갈 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8장 19절에 20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갈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섬김으로 나갈 때 그럴 때 뭡니까?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요 그런 기도를 안 해봤다니까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일이 아니거든요. 뭐요? 나는 당연히 부름 받았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주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연히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믿음. 자, 그런데 그게 미리서 딱딱 놓고 가게 합니까? 안 그러면 가야 열립니까? 그게 가야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뭐, 그냥 멈추고, 회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고 인정해. 인정하라고. 즉 나를 내려놓으라는 소리는. 근데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는 오바다를 보겠죠. 오바다를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저도 참 부끄러워요. 오바다를 보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요?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 위로가 보이고, 그런 다음에 사명이 보이고, 그런 다음에 금지가 보이더니는, 그런 다음에 뭐가 보였다고? 그런 다음에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였냐?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은혜였구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합이 맞는 사람이 돼야겠다. 죽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척척 그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됐다고? 이제 우리가 그 명령을 딱 섬기며 따라갈 때 모든 걸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지금도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일이 바빠서 전도할 수 없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 안 그래요? 일단은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요, 어떤 친구가 방문을 두들겨 들어와요. 나 좀 들어가면 안 돼. 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네.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공부할 양이 정해져 있는데 365일 전에 이미 오늘 공부할 양을 정해놓고 내가 지금 365일을 걸어가는 중인데 네가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 내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그러고 지금 이 시험 보려면 365일 정해놓고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네가 무겁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날 새벽에 아침 먹고 나서 하나님께 점심 먹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 기도였거든. 붙여주셨잖아요. 주로 오라고 앉으라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길래 가만히 좀 듣다가 스탑. 그러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고 고시원에 들어왔어. 쉬는 시간만 하루에 몇 번씩 나와서 담배를 쫙쫙 빨대는 어느 날 딱 내 방에 또 들어와요. 형 나 담배 끊었다. 왜? 전에는 담배를 의지했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로 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며칠 지났어. 괜찮냐? 뭐 담배 끊었잖아. 그렇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더니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내려가더니 연락이 없네. 잘 살겠죠? 그래서 그날 또 그 응답을 누렸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내 이 바쁜 삶을 세상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이게 진짜였어요. 저는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4절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전에 예수 이름을 안 주어졌으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틀리게 전할 수도 있고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이 생명의 길인데 왜 나는 생명의 길을 떠나 있습니까? 은혜 달라고 떼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되 전도의 문을 놓고 구할 적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예비되고 충분하게 공급되는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